안녕하세요. 대놓고 기독교 TV의 강미림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와닿지가 않아요. 과연 제가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싫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실시간으로 내가 주인이신 이분과 동행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제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관계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분을 주인이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랑 상관이 없는 게 왜 소름 끼치는 거냐면,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예로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실 때에도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엎드려서 절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그 중심이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예배도 하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마귀의 중심과 귀신의 중심과 동일하다는 거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에 한계 상황 앞에 딱 이제 직면했을 때, 정말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앞에 딱 내가 서 있을 때 매몰차게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1조를 왜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예배들을 왜 합리화하는 줄 아세요? 가기 싫으니까요. 하기 싫으니까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막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이제 주일 성수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아, 자유한 거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11조 문제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했다. 이렇게 막 가는 건데,
글쎄요. 여러분 과연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시간의 주인이 이분이잖아요. 내 물질의 주인도 이분이잖아요. 내 감정의 주인도 이분이고 내 생각의 주인도 이분이잖아요. 그럼 주인이신 이분과 내가 동행을 한다면 과연 11조 문제로 고민할까요? 과연 주일 성수 문제로 고민할까요?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할까요? 막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로 합리화시키면서 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동행이 24시간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흘러가는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이 중심이 뭐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은 내 느낌에 이분이 감동이 되면 순종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중심으로 출발하니까 뭐 음향이나 뭐 무대나 조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큰 교회만 찾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만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지금 사실상 이 주체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회 와서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와닿든 와닿지 않든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분이 와닿지 않아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뭐 악기가 없어도 심지어 피아노가 없어도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땅하게 이분 앞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음악 같은 것이 막 크게 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땅하게 주여 이름 크게 부르면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증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느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 느낌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복이 심하고 또 이 느낌 감정이 사라지면은 또 내 믿음도 완전히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 증거, 이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의 토대 위에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분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과연 기독교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잡히실 때에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였어요. 제자들이요 싹 다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겁쟁이들이 변했잖아요. 갑자기 생명을 내던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도 눈으로 직접 경험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제자들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4대 성인에 보면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진짜로 세상을 창조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절대자가 신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했던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이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엎드려 절도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고백도 했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도마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분과 관계가 딱 이제 연결된 거죠. 여러분이 의심했던 도마가 순교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있다가 사라지는 이 느낌 감정으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의 증거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안 들려도 주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이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저 당연하고 그저 마땅할 뿐이에요. 내 느낌 감정에 와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 이 관계가 정확한 거죠. 그럼 물어봐요. 아니, 와닿지도 않는데 순종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힘들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안 힘들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대상이 선명하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순종의 대상이 선명하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안 계신다면은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뭘 요구합니까? 느낀 감정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와닿으면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라, 순서가 그게 아니라 부활의 증거로 이분의 존재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이분 앞에서 순종하는 거니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느낌 감정으로 접근했다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분의 통치를 받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분과의 동행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가 기대가 되는 거냐면 이분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니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대상이 선명하니까 순종할 때마다 이분이 어떠한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24시간 내내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이분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이 있는 거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계속해서 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열매가 막 맺히는 그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래요. 형통하다. 여러분, 이 전능자와 동행하는 지금 대박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주 기쁨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이 없는 게 아니라 부활로 보니까 이분은 진짜 계시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지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하게 이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